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경이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매우 위태로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곱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고서 본문을 접할 때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이 전장, 바로 3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이제 그 세겜 성읍에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지도자가 세겜인데 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해서 욕을 보입니다. 근데 그 디나가 아니고 그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야곱에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 야곱에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야곱의 아들들이 듣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야곱의 아들들이 이 상황을 듣게 되는 이 시점부터 야곱이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 이제 디나를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누이를 데려가기를 원하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우리의 누이, 우리 디나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겜과 하몰이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그 모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은 그때 이제 레위와 시므온이 그들을 몰래 기습해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쳐 죽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위태롭게 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세겜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서 이 할례를 받은 모든 남자들을 칼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고 이제 세겜 족속의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노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겜 족속을 이 레위와 시몬이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매우 잔악하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요. 신명기 22장 29절에 보면요.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어떤 남자가 처녀를 범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처녀를 평생 동안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륜일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 레위와 시몬의 이 처사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겜 근처에 있는 그 이웃 민족들의 이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만약에 이 이방 민족들, 이 이웃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야곱뿐만 아니고 야곱의 집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의 집은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위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이 야곱이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야곱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야곱아 안심하라 혹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베델이 어떠한 곳인지를 회상해 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어떠한 장소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자,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제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머무른 장소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이 도망가는 이 야곱의 모습,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형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해코지하거나 나를 혹은 어떤 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야곱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머물 장소가 필요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약속을 해주시는 바로 그 장소가 베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처음 있었던 곳, 야곱이 처음 신앙을 발견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처음 은혜,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을 다시 찾을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위태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을 때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태한 가운데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은요,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고 온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처음 은혜,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신앙은 그냥 바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찾고 싶다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가운데 멀리 지금 나가 있을 때, 내가 이제 처음 신앙 찾아야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처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신앙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야곱은 이 집안 사람들에게 3가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야곱의 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순수 신앙의 계대를 이어온 이 야곱의 집에, 또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란 칭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집에, 그 이스라엘의 집에 우상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것,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야곱의 말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었는지, 얼마나 퇴보돼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 중에 있는, 야곱 자신은 이방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을지 모르지만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야곱은 묵과하고 침묵하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슬플 것 같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우상 신상들을 제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우상뿐만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중반절에 보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으로 더럽혀진 자신의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상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던 그 모든 죄들,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야곱이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 또한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이고, 그죠? 또 때론 야비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묵과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런 모든 죄를 그 야곱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야곱뿐만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처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우상들을 버릴 뿐만 아니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상을 버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면 다시금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우상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철저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죄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도 다시금 우리가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반드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될 것을 지금 야곱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 처음 신앙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욕심과 거짓을 따르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르는 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집안 사람들에게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갔던 지금의 삶에서 이제 돌이켜서 의와 진리와 거룩이 존재하는,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 살 것을 야곱이 지금 이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욕심은 이 세상이 주는 겁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거짓과 욕심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사실은 타협하는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대로 살고 또 때로는 거짓을 행해서 그 어떠한 상황을 무마하고 모면하고 그러한 일을 감행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고 또 옛사람을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미 야곱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부터. 그러니까 의복을 바꿔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추구하는 일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나아갈 때 의를 드러내고 거룩을 추구하고 또 진리를 우리가 수호하고 나아갈 때 참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존경받아야 되고 또 더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위대하다는 말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있고요. 그죠? 또 디모데도 있고 사도는 아니지만 또 스데반 집사도 있고 여러 신앙의 선조들,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지만 솔직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존경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먹는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그 자들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왜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것은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선 두 길만 있어요. 두 길만 존재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니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갈 건지 생명의 길을 갈 건지를 결단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야 되지만 가능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설 건지 분명히 그 노선을 바르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가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처음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도자시고 보호자시고 환난 날에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가는 길에 반드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강점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야곱은 좋은 사람입니까? 혹은 나쁜 사람입니까? 이러한 어떤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행실을 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참여하기, 그리스도께 참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과연 야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 날 야곱만큼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야곱은 환난 날에 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불만불평하며 나아가고 또 신앙이 어떤 잠이 들고 퇴보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감사하는 사람들보다는 불만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계수된 자 중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것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속이는 이런 면들은 아주 일면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지 몇 장 가지고 야곱의 모든 삶을 우리가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어떠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책을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쓰신 그 책 한 권만 보고 그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논하고 판단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에 어느 정도 그 목사님의 어떤 고생과 수고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녹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목사님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야곱에 대한 기록들이 이 몇 장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몇 장으로 이 야곱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면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야곱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의 강점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지만 우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야곱이 처음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지시했을 때, 단지 야곱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지시한 것이 단지 이 사건, 이 위태로운 사건만 모면하고자 하는 그 임기통변, 임시응변의 한 방편이 아님을 이 4절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모든 것들을 묻었다는 표현은 마음으로 이제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각오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타나요. 5절과 6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먼저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떠날 채비를 갖추고 떠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세겜에서 이 베델까지의 거리는 30km 거리라 그래요. 이 30km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 일산 쪽에 사셔서 그 일산까지의 거리가 한 30km 나오더라고요. 항상 지도 요즘 티맵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쳐보면 30km, 32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세겜에서 베델의 거리는 3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갈 때에, 이 야곱이 떠났을 때에 이 이웃 민족들은 저기를 불태우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야곱을 해하려고 선뜻 나서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야곱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저기를 불태웠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야곱을 건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이 아주 무사히 이제 베델로 도착을 하고 그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엘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다시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 다급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쉬운 사람이 먼저 손 내밀고 아쉬운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아쉽지 않은 사람이 먼저 가진 않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아쉬울 때는 손 벌렸다가 아쉽지 않으면 이제는 손 안 벌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거 다 잃어버리면 다 떠나갑니다. 그것이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에 반대되는 경우가 성립되는 관계가 단 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이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어렵고 한차고 또 내놓을 것이 없고 아주 보잘것없어도 부모는 어떻죠?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먼저 자녀를 찾아갑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를 위로합니다. 부모는 먼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 자녀가 실패했다. 내 자녀가 학교 시험에서 떨어졌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자녀의 마음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중 8구, 100중 100중 모두가 다 모든 부모님은 다 자녀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자녀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만 아들로 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우리, 날마다 실패하는 우리를 아들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들로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은혜입니다. 오늘 창세기 기자는 오늘 이 사건 처음과 끝을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맞는지 틀린지. 1절에 봅니다. 1절을 보면요. 1절 중반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부터 봅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에 분명히 나타나죠.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도 중반절부터 봅니다.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기자는 이 야곱에게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있어서 형의 낯을 피해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도망가다가 머물렀던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곳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델의 신앙을 찾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순수했었던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전 제 자신이 봤을 때 또 여러분 자신이 봤을 때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시점은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이때 정말 은혜로웠다. 내가 이때 정말 뜨거웠다. 그런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나 잘했지만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그 한 가지 잘못했는데 책망을 받게 됩니까?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그 모든 활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은혜를 잃어버린 그 활동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처음 신앙을 찾아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우상이 있었거나 또 보이는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인해서 또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반드시 처음 신앙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이고 또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뭐 친척들 만나고 부모님도 찾아뵙는 아주 즐거운 명절이지만 동시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마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또한 바로 추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처음 신앙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확실한 결단을 통해서 이번 추석 때 그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기고 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위태로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베델의 신앙을 되찾을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 신앙 또 처음 은혜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을 따르는 이 새 사람을 입어서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